아주 허름한 옷을 입은 농부 한 분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농부는 매일 보니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좋은 쌀과 좋은 과일들을 이웃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그 순간에 농부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가장 존귀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이웃을 섬길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짐의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농부에게 많은 재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이 얼마나 왕이 현명하게 판단을 했는지 몰라요. 가장 부자가 존귀한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전쟁을 잘하는 장군이 존귀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살펴볼 수 있는, 가난하지만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존귀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약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존귀한 일에 세움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존귀한 일을 항상 계획하고 진행해 나가는 사람이다, 그 말씀이에요. 원래 이 존귀라고 하는 단어, 구약의 히브리어에서는 네디바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말은 아주 고상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아주 고상한 사람이다. 구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의 아버지였던 아므람, 어머니였던 요게벳, 아주 고상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므람, 고귀한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이다. 그리고 요게벳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3남매를 주셨는데 누나는 최초의 여선지자 누가 나왔어요? 미리암이 나왔어요. 미리 아르니까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재밌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세의 형은 아론이었는데 최초의 무엇이 되었어요?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맡은 사람, 가장 존귀한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막내 모세가 나왔는데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을 이겼어요. 어떻게요? 10가지의 재앙으로. 그런데 10가지의 재앙을 모세가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힘을 주셨어요. 존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왕 중에 왕 모세가 탄생해. 존귀한 가정에서는 최초의 선지자가 나오고 최초의 대제사장이 나오고 최초의 가장 큰 왕권을 형성하는, 이스라엘은 지금 왕정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이집트의 왕을 꺾어버리는, 지금 트럼프를 꺾어버린 거예요. 트럼프가 두 손을 들은 거예요. 이런 왕 중에 왕이 나오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그리고 축복하는 것은 우리 샘물교회에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이러한 고상한 메시지가 지금 전달되니 오늘 이 시간부로 고상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일을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여기서 서리라 이 말은 세움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세운다 그 말, 일어난다 그 말, 이건 딱 한 글자 히브리어의 쿰입니다. 그래서 달리다 쿰 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세워주신다.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나를 딱 세워주시면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떠한 위기의 상황이 와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요. 생명의 싸개로 나를 감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이제 존귀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 누구냐?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그랬어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요. 어린 양은 속죄의 양이에요. 이 일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가장 존귀한 것은 친구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도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가면 누구의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강제구 소령. 왜요? 자기 중대원들이 다 죽어야 돼요. 지금 다쳐야 돼요. 왜요? 수류탄을 그만 월남 파병 연습을 하다가 수류탄 투척을 했는데 이게 바로 중대원들 앞에 콕 떨어져 버린 거예요. 실수에 의했어요. 그러니까 중대장님이 그 수류탄을 그냥 품어버렸어요. 자기의 몸이 산화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산화시킨 분, 인류를 위해 물과 피와 땀을 다 흘려버리신 분, 인류를 위해 살점이 갈기갈기 찢어진 분, 그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분께 존귀와 영광, 찬양을 올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을 표현을 할 때 계시록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어린 양은 능력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은 부가 다 그분에게 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 더하기에 주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이 더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더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하늘의 보배가, 하늘의 은총이 더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혜의 주님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거늘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로 전가된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지혜가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가될지어다. 사업을 하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가가 될지어다. 여러분의 모든 일들, 존귀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그 일들마다 예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지혜를 꺾어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어떤 괴계에도 걸려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드디어 존귀의 예수님이십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줬기 때문에, 우리를 저주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은혜의 자리로,
예수님 십자가의 현장에서 바꿔줬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영광의 예수님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권능이 있어요. 그분에게는. 예수님은 원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천지 창조할 때도 그 권능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존귀가 있고 영광이 있고 권능이 세세토록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 성경에 존귀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단어냐 하면은 텔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에서 이 존귀라고 하는 단어는 헬, 테베 이렇게 불려요. 그런데 이 테베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단어냐? 지불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지불하신 거예요. 테벨.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의로운 세마포 예복을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죄값은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구원은 우리가 받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주인공이에요. 축복의 주인공이에요. 감사할 것밖에는 없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존귀한 자는 항상 존귀한 일을 계획해. 그런데 가장 존귀한 분이 있어요. 가장 존귀한 분, 바로 그분이 누구냐? 성경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 5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게 충만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지극히 존귀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 하나님, 그분이 가장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높은 곳에 거하신 분이고 시온에 충만을 주셔. 시온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 7절 마지막에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축복하신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또 다스려라. 존귀함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존귀함이 왜 떠나버렸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어버리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이 왔어요. 부끄러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 앞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인류 최초의 신방입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변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여자 하와가 나를 꼬여서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먹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죄를 졌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의 창세기 3장 21절에 그들이 옷을 입은 걸 보니까 부끄러움을 앓으니까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해서 입었어요.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 뜨거운 중동, 얼마나 뜨겁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다 말라버려요. 그럼 옷 입기가 얼마나 불편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양을 잡았어요.
그리고 양의 가죽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다 가려줬어요. 최초의 모피옷이 나온 거예요. 천국 드레스가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가장 존귀한 분이에요. 우리의 죄값은 물지 아니하시고 장차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바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하나님이 다 가려주십니다.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십니다. 가난한 거, 그리고 절망적인 거, 모든 저주스러운 것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이 세상에서 존귀한 일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일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할렐루야, 바로 납니다. 바로 우리 남편이 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될 겁니다. 친구가 될 겁니다. 4월 5일 날, 부활절 날, 새 생명, 박수로 영광 올려요. 할렐루야. 가장 존귀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다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는 없애버렸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자녀이면 후사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을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 힘든 일이 있습니까? 포기도 하지 마세요. 포기라는 건 1년에 한 번만 써먹으세요. 배추 몇 포기 담을까? 김장을 그때만 포기를 부르세요. 여러분, 포기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없습니다. 왜냐고요? 잠언서 25장 13절에 우리 주님 말씀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의 피공로로 세마포 예복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의인입니다. 나는 7번 넘어졌다가 8번째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에스겔 16장 6절에서는 너는 비록 피투성이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일어나라 그랬어요. 만신창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일어나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뛰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앞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교회, 신명기 28장 1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세계 열방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가정처럼 입법과 사법과 행정의 핵심 브레인이 오늘 이 교회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존귀한 열매를 맺게 만들어요. 근데 이 은혜가 어떻게 찾아오게 되냐? 이사야 32장 15절에 보면, 오늘 본문이 구약의 본문이 이사야 32장 8절이잖아요. 그런데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 가장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존귀한 일에 지금 우리가 뛰어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일생 가운데 드디어, 우리의 일생 가운데 마침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타이머리 히트예요. 9회 투아웃 이후에 홈런을 쳐서 한 방에 역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모든 인생은 역전합니다. 건강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이 찾아다니면서 다 먹여주고 입혀줘요. 가난한 동네 주님이 그래서 다 찾아 신방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들 손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샘물교회가 심령이 가난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귀와 영광과 존귀와 면류관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이에요. 지식의 영이에요. 이를 성취하는 모략의 영이에요. 치료하는 광선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하게 됩니다. 잘 믿어보세요. 말씀대로 믿어보세요. 말씀은 제껴놓고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으니까 자꾸 존귀한 사람의 반열에 세워졌는데 그 존귀의 옷이 벗겨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존귀한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 예복을 더럽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럽혀질 때마다 주일 낮 예배, 수요 예배 와서 새벽 예배 와서 보혈의 공로, 핏공로로 씻어내기를 바랍니다. 세마포 예복을 다시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 손을 붙잡아 주셔요. 능력의 옷을 그에게 입혀주셔요. 할렐루야. 가장 존귀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인생은 태아 10개월이에요. 인생은 몇 년이에요? 100년이에요. 그럼 100년 후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버려요? 아니에요. 믿음이 영생이에요. 영원한 천년을 보장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가장 존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존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간단한 겁니다. 가장 존귀한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야. 나만 믿고 천국 가겠다고 하면 이것은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시골에서 아주 정이 좋은 이웃끼리 그냥 싸움을 할 때가 있어요. 언제 싸워요? 시골에 여름에 물대기 하다가 가물었을 때. 지금은 뭐 수로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샘물교회잖아. 그런 건 싸울 것이 없어. 샘물이 항상 1년 365일 솟아나는 교회. 무슨 교회? 이쪽은 우리 샘물교회 아닌가? 어떤 교회? 샘물교회죠. 샘물교회 왔다 하면 생수가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나는 생명의 샘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샘물을 먹으면 시원합니다. 아주 그냥 오장육부가 다 시원해집니다. 영생의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가장 존귀한 사람이야. 저는 지난주에 정말 존귀한 사람 만났어요. 인도에서 29년 선교를 한 여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남동생을 만났어요. 그래서 남동생이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야. 지금 현재 재선 국회의원이에요. 인기가 상당히 많은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그 국회의원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딸만 둘인데 누나가 선교를 하기 때문에 인도를 갔대. 선교, 단기 선교하러 우리 교회처럼. 그래 가서 딸 둘 보고 그랬대. 야, 아들아,
너 고모 따라서 여기서 그냥 살아. 오지마 너들은 여기서 살아. 얼마나 고모가 의미 있는 일을 하냐 지금. 근데 아빠 나 갈 거야. 나 하루도 못 살아. 왜냐면 너무 열악한 거야. 너무너무 가난한 거야. 근데 사실은 자기도 하루도 못 살겠더래요. 거기서 살으라고 하면. 근데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후원해주는 제 후배 하나가 인도 선교사 오기만 하면 우리나라에 세우잖아. 우리나라 이 강단에 세우잖아. 박선태 선교사.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건이요. 그런데도 그런 곳에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를 세우고 또 그러면 막 이슬람 세력들이 와서 교회를 급습해버려요. 그럼 죽어요 또. 그런데도 철수하지 않아. 얼마나 존귀해. 하나라가 뭐 얼마나 상급이 크겠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는 우리 동네 한번 전도하자 이거야. 아멘. 우리가 이슬람 땅은 못 가도 우리 캄보디아 땅은 못 가도 우리 동네만큼이라도 전도하자 이거야.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고 이웃과 함께하는 시작. 터치전도 대행진, 터치전도 VIP, 생명 초청 주일. 아멘. 이게 가장 존귀한 일이야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제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예수님이 사명을 선언했어요. 딱 복음을 전파할 때 사명이 중요하잖아. 국민교육헌장에 보면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옛날에는 국민교육헌장을 다 외우라고 했어요. 저는 제가 교육부 장관이 되면 국민교육헌장부터 다 외우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국민교육헌장 사명을 이 땅의 백성들은 다 띠고 태어났다 이거야.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민족 중흥, 민족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일한 거야. 그래서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부흥한 나라 어느 나라? 대한민국! 어느 나라예요? 터키가 우리나라 전쟁 때 도와줬어요. 그때 GNP가 $800. 우리나라는 $60. 이디오피아가 도와줬어요. 우리나라 이디오피아 군인들이 우리나라 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해서 전쟁 고아들이 너무너무나 많은데 고아들이 집이 없어요. $1, $2 모든 이디오피아 군인들이 자기들 월급에서 떼어가지고 고아원을 세워주고 고아원을 운영해 준 거야. 이디오피아 지금 얼마나 가난해. 세상에서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어디가 있어. 그런 나라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그냥 넘보듣기 쳐다보면 안 됩니다. 이디오피아 방송 나오지 한 번씩 한 구자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빚 갚는 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그게 빚 갚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명 선언했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뭐 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 감사회원들도 다 한 번씩 모시고 오셔야 됩니다. 왜요? 천국 갈 날이 이제 가까이 오시잖아. 근데 나 혼자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 친구들을 모시고 오셔야 됩니다. 아들들도 데리고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거룩한 부담, 존귀한 부담.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존귀한 부담은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게 쿰이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형편없어. 지금 너무 타락했어. 너무 못 먹고 못 살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이 위에서부터 내려왔어요. 영광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사야 60장 22절의 결말이 어떻게 나오냐? 그 작은 자 한 명이 천을 이룬다.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왜? 하나님의 큰 빛이 임했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빛이 임하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샘물교회에 하나님의 빛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60장 22절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그 작은 자 한 명이 1000명을 이루겠고, 이게 2030 1000 프로젝트야. 아멘. 이게 역사적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존귀한 인물로요.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언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은 속성과의 하나님이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지지부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빛으로 임합니다. 빛이 임하면 일주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버려요. 그냥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빛으로 재림할 거예요. 도망갈 길도 없어요. 숨을 길도 없어요. 피할 길도 없어요. 우리는 그때를 대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보자 하는 사람이요, 무섭지 않아요. 지금 일 처리해야지요. 지금 사명 감당해야지요.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이거예요. 이게 천국의 다 상급이에요. 이게 나의 기업이에요. 나의 면류관이에요. 이 땅의 돈, 아까 서양의 한 왕이 가장 부자 데리고 왔다고 하잖아. 한 신하가. 그때 부자라고 뭐가 존귀하냐. 싸움 잘하는 전쟁자라는 장군 데리고 왔다는 뭔 전쟁자라고 존귀하냐. 한 농부 허름한 옷, 다 떨어진 옷 입고 왔지만 매일 새벽마다 이 농부를 보니까 기도합디다. 여러분, 새벽 기도가 지금 엄청나게 강하게 뜨겁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어요. 며칠 남지 않았어요. 결단하세요. 이때라도 새벽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열심히 해서 그 농사한 걸로 가난한 이웃들과 나눠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을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고 왕이 그 농부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돈을 줘서 보냈어요. 왜? 이 사람에게 돈 주면 다 나눠줄 사람이야. 우리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열심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를 열어, 재정 창고를 열어. 그래서 돈도 그냥 물밀듯 부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리고 내가 계획하는 일들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요, 하나님이 이루셔요. 하나님 그리고 영광을 받으셔요. 꼭 그러한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존귀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존귀한 사람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고 가장 존귀한 사람은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존귀하신 어린 양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곳을 지금 거하고 있지만 그곳이 하나님이 기경해 주심으로 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밭을 숲으로 가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로 가득하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전의 주인공 샘물교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